전 세계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방 묵상의 마이크 윤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죠? 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3절과 4절에 있는 광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소위 사복음이라고 불리는 복음서 중에 두 번째 순서로 되어 있지만, 성경 책상에서는 두 번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처음 기록된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시간에는 복음의 시작,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것을 언급함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 복음에 우리의 삶을 세워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신령한 능력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이 이 땅에 올 때에 그 느낌, 그 감정이 어땠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살이를 하다가 해방되어서 그들을 만나러 가는 그 하나님의 길, 그래서 그들을 만나러 가는 길을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복음을 준비하는 그 세례 요한의 마음이었다라는 말씀을 두 번째 시간에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세례 요한의 활동이 광야에서 이루어진 활동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도 광야의 길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살이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도 광야의 길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광야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그 이미지를 줍니다. 여러분, 광야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광야는 혼자 있는 것이고 사막과 같은 것이죠. 나무가 부족하고 먹을 게 부족하고 또 물이 없고 목마르고 또 이렇게 도시가 아니라 삭막한 한적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복음이 시작될 때, 예수님이 필요로 될 때가 언제인가요?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능력의 한계가 도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찾게 됩니다. 광야는 마치 내가 이 세상에 시장통에 살아도 혼자 있다고 느껴질 때가 우리 인생의 광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혹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팍팍한가, 메말랐나, 이게 사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대체로 한국은 자연이 굉장히 좋죠. 수목이 푸르르고 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광야와 같은 느낌을 얻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세계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도시가,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에서 활동을 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의 사역의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는 곳, 문명이 발달된 곳이 아니라 문명이 발달되지 않고 오히려 문명이 없는 곳, 그런 곳에 살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들으러 나와왔죠.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의 특징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역으로 묘사했습니다. 광야에서 들리는 소리,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들려오는 메시지, 이것이 복음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메시지요 기별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인생의 광야를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땐 그 광야로 인해서 눈물만 흘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혼자 메마른 길을 걷게 허락하실 때가 있지만 그것은 복음의 길을 준비하는 예비적인 작업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광야로 말미암아 힘드시고 또 외롭고 또 고통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는 곳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고 하나님의 해방이 이르실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로 부르셨는지, 왜 우리를 광야에 두셨는지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무도 손을 잡아주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때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 속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의 복역에서, 죄의 포로에서 해방될 날이 가깝다는 그 기별을 우리가 혼자 있는 광야에서 반드시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